오래전에 본 영화 중에 이러한 내용이 생각납니다. 늘 칙칙한 옷을 입고 다니는 어두운 여성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물었죠. 왜 그렇게 칙칙한 옷을 입고 다니느냐? 당신은 여자로서 화려한 옷을 입고 싶지는 않느냐? 왜 화장을 하지 않느냐? 이에 그 여성이 대답하는데 저로서는 매우 놀라운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화려해지고 예뻐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화장을 하고 화려한 옷을 입는 것은 내게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내가 세속적으로 화려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정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늘 칙칙하게 사는 것을 원하실까요? 늘 어두운 수도원 골방 같은 환경에서 살기를 하나님은 정말 원하실까요? 그래서 화장하는 것은 죄악이고 화려하게 옷을 입는 것은 타락의 첫걸음일까요? 오늘 읽은 말씀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짧은 한 구절은 우리에게 매우 분명하면서도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의외로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어둡게 만드셨고 그렇게 어둡게 사는 것을 원하신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여집사님과 대화하는데도 이분도 역시 조금 이상하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고생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이 행복하게 웃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늘 심각하고 늘 어둡게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느낀답니다. 자신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평생 치르고 오기를 원하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행복하게 웃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불행하게 되거나 잘못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에 가서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때로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고 울게 하시지만 그게 본심이 아니시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심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연 뭡니까? 오늘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명령이요, 규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잘못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부자유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그 많은 규례들, 명령들이 마치 우리를 꼭두가시처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유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이죠. 말씀 안에 살 때 진정한 자유가 생깁니다. 이상하게도 말이죠. 말씀에 얽매이는 사람일수록 세상에 대해서 아주 자유롭습니다. 말씀 안에 사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구속받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자유를 얻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신형 세탁기를 하나 샀습니다. 이 세탁기를, 신형 세탁기를 잘 사용하려면 이 세탁기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용 설명서를 읽고 숙지해야 할 겁니다. 사용 설명서를 모르면 도리어 당혹스럽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하는지 막연합니다. 버튼 한번 잘못 누르면 고장이 날 것 같아서 쩔쩔맵니다. 어쩌면 신형 세탁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왜요? 사용법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게 어떤 애는 이 새 세탁기를 사고서도 스트레스를 받는답니다. 그러다가는 급기야 에라 손으로 하는 게 속 편하다 해서 손빨래를 한다죠.
그러나 사용 설명서를 읽고 그 설명서대로 차근차근 하나씩 따라해 보면은 세탁기는 환상적이겠죠. 큰 기쁨을 얻을 수가 있죠. 사용 설명서를 잠시 읽는 것 그 자체는 짜증나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설명서 하나하나 지시를 따르면은 세탁기를 통해서는 아주 큰 행복을 얻을 겁니다. 마찬가지겠죠.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세상을 만든 이가 제시한 매뉴얼, 그 사용 설명서를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거기에 주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누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만들었다면요, 한번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해도 되죠. 왜?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잘 아니까 말이에요. 그래야 행복한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결코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조물주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이 세상을 만든 이의 사용 설명서를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지구상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혼란만 가중됩니다.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처음엔 지멋대로 하는 것도 시원한 것 같지만 곧 고장나고 맙니다. 치명타를 입죠. 조그만 어린아이가 쪼물락쪼물락 차력으로 뭐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이상하게도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말이죠, 거기에는 그 아이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 아이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주 이상해도 그 아이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한번 네가 설명해봐라 하면 그 아이가 그거 설명을 다 합니다. 이건 이거고요, 저건 저거고요. 내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건데 다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구석구석에 말이요, 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것에 이르는 길과 방법이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선하게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실 때에 세상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번민하고 골치 아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잘 살라고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이하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무슨 뜻인 줄 아시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 짝지어 주시고 결혼시켜 주시고는 너무 기쁜 나머지 마치 그들에게 결혼 선물로 주시는데 그 전에 만든 이 세상 모든 걸 다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듯이 그렇게 세상 만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히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만물을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다스리겠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 만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행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행복하겠다고 이 세상 만물만 들여다보고 거기에만 몰두하면 결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내 전공이라고, 내 전공 분야라고 자기만 열심히 자기 지식으로 들러봐도 거기에 행복은 없습니다. 거기에 파묻히지 말고 거기에 몰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매뉴얼을 좀 보세요. 도리어 이 세상 만물 때문에 거기에만 주목하다 보면 스트레스만 더 받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행복하라고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로부터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사용 설명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책이죠. 이 말씀을 모르고서는 세상에서 행복할 수가 없죠. 도리어 세상 만물로 인해서 갈수록 스트레스만 가중이 됩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읽으라고, 말씀 묵상하라고, 공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을 따르십시다.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행복하기 위한 노하우, 우리를 향한 오늘의 말씀은 뭘까요? 성경에 참 많은 노하우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아주 귀따갑게 들은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항상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나에게 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래서 어쩌라고? 행복하라고. 항상 기뻐하십시오. 오래전에 은행에 가서 일을 보는데 뭐 복잡한 일도 아닌데 창구 직원이 일 처리를 잘못해가지고 40분가량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 은행 가서 40분 기다리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니까.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콧노래로 그냥 흥얼흥얼 찬송을 부르는데 그 앞에서 일을 보던 은행원 자매가 불쑥 이렇게 말을 합니다. 콧노래로 흥얼거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일을 잘못 처리해서 야단치실까봐 속이 조마조마했는데 콧노래를 부르시는 것을 보니 마음이 놓입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까지 행복해집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기도가 멈추면 내 영혼의 어딘가가 고장이 납니다. 영의 순환이 막힙니다. 영적인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어딘가 죽어나갑니다.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혈액의 순환은 쉬는 법이 없어요. 쉬지 말고 돌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기도도 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침내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의 말이죠.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힘든 일일수록, 이해할 수 없는 일일수록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믿고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해할 수 없는, 까닭을 알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생길 때 그 원인을 다 파악한 후에, 이치를 다 깨달은 후에 감사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말이죠, 행복이 뒤따라온답니다. 사용 설명서에 단추를 누르라고, press the button 말이에요. 단추를 누르라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조그만 단추를 누른다고 해서 이 크다라고 복잡한 기계가 돌아갈까 의심하면서 단추를 누르지 않으면 기계는 결코 돌아가지 않습니다. 누르라고 설명서에 기록되어 있으면 무조건 누르는 겁니다. 기계 다 뜯어본 다음에 자신이 확인한 다음에 자기가 직접 기계학, 물리학 다 공부한 다음에 확신이 들 때 그때서야 누르겠다고 무식한 고집 부리지 말고 그저 기계 설명서에 단추를 누르라고 되어 있으면 그저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작동이 됩니다. 그러면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행복을 얻고 싶으냐? 그러면 범사에 감사, 그 단추를 눌러라 라고 설명서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그냥 누르세요. 범사의 모든 일에 먼저 감사하세요. 이치를 다 몰라도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까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 버튼 누르세요. 그러면 행복이 뒤따라올 겁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네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 행복을 심어 놓으셨죠. 오직 말씀에 순종, 청종하며 삽시다. 그래야면 구석구석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게 될 겁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입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주님께서 심어놓으신 은총을 찾은 사람, 그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순종하는 이들에게 예배해 놓으신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나는 원한다. 네가 행복하기를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끝까지 생뚱맞게 고집부리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행복한 삶 순종함으로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